오늘은 제3강입니다. 19페이지 3강. 제목은 성경,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같이 성경,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인지 잘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를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성경의 시작. 귀중함을 노래하는 한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고, 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참여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고, 실종할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험할 때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고, 세상 뜰 때 성경은 나의 천국이 되리. 성경은 인간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만병독치약과 같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멋진 식구를 우리와 같이 만들어 보세요. 뭐 할 때 성경은 나의 뭐가 되네. 잠 안 올 때 성경은 나의 수면제가 되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낙심될 때 성경은 나의 위로가 되네. 문제시에 성경은 나의 해결책이 되네.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보셔요. 20페이지. 성경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읽습니다. 읽을 때 뜻을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성경 시작. 예, 성경의 기록자는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 기록 시대도 아주 다양하고요. 기록자도 다양하고, 기록자 중에는 학자풍의 사람도 있고 시인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과격한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또 기록 언어도 다양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됐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예.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 그리스어는 헬라어는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문명권이 바로 헬라, 그리스권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기록됐어요. 이렇게 기록 시대도 다양하고, 기록자도 다양하고, 기록 언어도 다양하고, 원저자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기록되게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양하게 흡수되도록, 다양한 인간에게 다 흡수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째로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 성경의 기록 연대에 관하여 시작. 예,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창세기는 주전 1600 내지 15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성경 순서대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또 예, 여호수아 사사, 그 다음에 룻기가 거기 기록되고, 사무엘상하, 열왕상하, 역대상하 기록되고, 시편, 잠언, 전도하가 기록되고 쭉 기록됐는데 대체로 성경 순서대로이긴 해요. 그런데 또 틀린 게 있어요. 맨 구약 맨 끄트머리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이거 성경에는 맨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기록되어 있죠. 예. 에스더도 그렇고 대체로 성경 순서대로 기록 연대가 이제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늦게 기록된 거는 BC 몇 년? 400년. 처음에 기록된 거는 BC 1600 내지 1500년. 그러니까 한 1100년, 1200년 기간 동안 구약이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에 보면 신약이 AD 한 30년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그게 AD 100년까지 쭉 다른 것들이 기록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합하면은 한 1600여 년에 걸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기록됐다. 아주 시대가 다양합니다. 시대가 아주 다양해요. 자, 다양한 기록 연대입니다. 자, 따라하라고 기도 제가 할 때는요, 화면을 보면 딱 떠요. 첫째로 성경의 기록 연대, 다 같이 성경의 기록 연대. 예, 딱 뜨면은 뭐 해야죠? 써야죠. 예. 사인을 합시다.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뜨는 거고, 뜨는 거는 쓰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쭉 보니까 아주 다양한 기록 연대, BC 1600년부터 AD 100년까지 다양한 기록 연대, 다양한 기록자가 다양한 언어로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 다양한 인간에게 다 흡수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 말씀이 동서고금의 다양한 인간들에게 다 흡수 적용되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인간들에게 다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예. 원저자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나 기록자는 많아요. 기록자는. 왜냐하면은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록자가 또 많을 필요가 있어요. 개성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상선벌악. 네. 상선벌악이 뭐죠? 선에는 상을 주고 악에는 벌을 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적인 법칙이죠. 성경의 상선벌악 법칙대로 되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꼭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하고 신앙 좋으면 상을 주시고, 뭐 그런 얘기가 가득 차죠, 성경에. 이 상선벌악 내용은 동서고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예,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제 상선벌악이, 문학작품 보면 동양의 고전 중에 흥부전, 상선벌악, 흥부는 상을 받고 악한 놀부는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춘향전, 정조가 좋은 춘향이는 상을 받고, 나쁜 누구요? 변사 또는 벌을 받고. 상선벌악 주제입니다. 서양에도 예를 들어서 죄와 벌, 그 소설에 보면 죄 지은 자는 벌 받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오늘날 드라마에도 보면요, 결국 악한 사람이 판치다가도 끝에 가는 벌 받아요. 영화도 보면, 서양의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이 판치다가도 끝에 가서는 벌 받아요. 다 상선벌악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선보락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이것이 소설로 볼 때도 동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름대로 개성의 차이는 있지만 다 적용되는 그런 주제가 됐죠.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교훈이지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가르쳐진다는 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각 경우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성경이 있고 저런 경우에도 시험 들었을 때도 이기는 법도 성경에 들어있고요. 악할 때 회개하는 것도 성경에 들어있고요. 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숙제 힌트입니다. 성경 중에 오늘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 찾기. 다 같이 성경 중에 오늘날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 찾기. 뭐 쓰느라고 안 따라 해도 돼요. 성경을 쭉 보면서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거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찾아보면서 주중에 그걸 찾아보면서 그것 때문에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1페이지입니다. 교재 2번 성경의 주요 기록자들입니다. 2번 다같이 성경의 주요 기록자들. 자, 첫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작.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되어 있다고 모세오경 내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도 기록자들, 성경 기록자들 중에 하나죠. 다윗과 솔로몬. 시편, 잠언 등 시가서의 성문서의 대부분은 이들에 의해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맨 후에 선지자들, 역사서, 예언서 등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여러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또 화면을 보시고 성경의 주요 기록자들입니다. 다 같이 성경의 주요 기록자들. 우선 모세오경의 기록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모세. 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모세가 율법을 쭉 기록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점이 뭐냐? 율법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과 솔로몬이 성경 기록자인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그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점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시와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또 기록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들은 그들의 기록을 통해 하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책망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선지자는 계속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전반 모세나 왕들이나 선지자들, 저자들이 쓴 논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 교육 및 책망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율법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근데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 통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율법 통해
하나님께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된다. 예.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율법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율법 통해 하나님께 갈 수는 있죠. 그러나 100%, 100점짜리 돼야 되니까 실제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복음 제시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사형리도 해보고 전도 폭발도 해보고 3분 구원의 확신, 5분 구원의 확신, 다리의 화법, 로마서 전도법, 요한복음 3장 16절법, 복음 제시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쭉 가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거는 약식 전도 폭발 복음 제시법.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쓰느라고 쩔쩔매시는 분인데 안 써도 돼 이거는. 이건 이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써먹어도 된다 이거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대1로 물어본다고 합시다. 제가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래오래 잘 사시겠지만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대답이 나와요. 갈 수 있다. 갈 수 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대답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으면 선다형. 한국 사람들은 선다형에 숙달되어 있으니까 1번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 2번 선할 행함으로 간다. 3번 믿음 플러스 행함. 그러면 제일 많이 답하는 게 3번이야.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한 달이 걸치면 돼.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얼핏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천국 가고 악을 행한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선을 어느 정도 행해야 되느냐? 100점짜리로 행해야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항상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0점짜리로 선을 행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만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별 조치를 단행하셨습니다. 일단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게 하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로 특별 조치를 단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죄 없는 거룩한 곳인데 죄를 가진 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용서만 달랑 받고 실제로는 죄가 있는 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에게는 일단 용서받았으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룩한 영이 속에 들어와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화되는 성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역사로 그게 완성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도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초지정을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다 납득을 해요. 이제까지 제가 복음 제시해가지고 납득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예. 어설프게 복음 제시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화면을 보셔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뭐냐?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식으로 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 요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율법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복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율법 행함 아닌 복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좀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게 성경의 요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요약이에요. 율법 통해 하나님께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 아니라 신약 성도 중에도 신앙생활 내용 중에 보면 율법적 인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노력으로 점수 따가지고 합격 얻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분. 네. 할머니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할머니를 몰라도 나한테 되게 지적당하는. 구원 받았습니까? 네, 가봐야죠. 뭐 어떻게 하면 구원 받죠? 믿어야죠. 할머니 믿잖아요. 나같이 믿어도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 잘 믿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냥 성경도 잘 딸딸딸 아주 읽고 외우고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아멘 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좀 잘 가져야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대적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 요소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율법적 요소.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그걸 해야 이제 성화가 완성되면서 상급이 쌓이는 거죠.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숙제 힌트. 자신의 신앙생활 내용 중 율법적 요소 찾아내서 제거하기. 자신의 신앙생활 내용 중에 이건 율법적 요소다. 내가 이걸 통해 구원받으려고 했구나. 그런 거 있다면 제거해야 돼. 노력을 통해, 공로를 통해, 실적을 통해, 직분을 통해, 열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있었다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제 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4번 바울,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바울, 신약 성경 시작. 사도 바울의 쓴 성경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중에, 성경 중에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직접 기록한 건 뭐예요? 이걸 몰라? 로마서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다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이제 불러주고 대필자가 쓴 거죠. 그 다음에 5번 사도 요한. 요한은 시작. 자, 그 5권의 책이 뭐죠? 맨 먼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자가 다 붙어 있죠. 바울서신은 바울자가 안 붙어 있어요. 바울서신은 그 편지를 받은 지역 이름, 로마, 고린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 반도 밑에 있어요. 갈라디아, 이거는 소아시아 반도 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제자들이 또 기록자예요. 신약 기록자. 그 외에 시작. 베드로가 쓴 글이 서신서가 뭐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쓴 건 야고보서, 마태가 쓴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유다가 쓴 거 유다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신약의 저자입니다. 자, 이 중에서 바울이 쓴 글을 한마디로 논지를 말하면은 뭐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 사랑 뭐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강조한 게 뭐예요? 평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기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못된 존재도 그냥 믿었더니 구원받더라. 로마서의 골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그냥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게 바울의 논지예요. 자, 그럼 또 대표적인 저자가 요한이었죠. 요한의 논지는 뭐죠? 회개?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뭐의 사도? 이 좀 박자가 맞아야지 이게. 사랑의 사도지. 아이 참네. 그러니까 요한에 쓴 성경책의 논지 제일 강조하는 강조점이 뭘 것 같아요? 사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이 또 썼어요. 그 제자들은 뭐예요? 논지가 예수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바울이 말한 거하고 비슷해요. 요한만 좀 달라요. 사랑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사랑하면 믿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믿어요? 사랑하니까 믿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벨을 눌렀더니 문이 삐끔 열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서울대학 나왔고요, 내 직장이 이겁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습니까? 하고 꽝 닫더래요. 코가 떨어질 뻔했대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랑하니까 믿은 거예요.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믿다 보니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요한같이 사랑하다 보면 믿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으면은, 복음을 믿으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곧 예수 믿고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다 같이 복음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복음, 예수 믿고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자, 이쪽 화면을 보셔요. 사형리 그림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은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해요. 그래서 내 삶이 아직 질서가 안 잡혀서 문제가 많아.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 보좌에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아주 질서가 잡히고 사정구원이 가득해.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이 중생이에요. 중생 상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중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 죄가 많아. 내 뜻대로만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많아. 이게 중생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 상태. 성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니까 평안이 가득하고 질서가 가득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중구원이 가득하고 천국이 막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그림은 왼쪽 같아요? 오른쪽 같아요? 오른쪽 같아요? 오른쪽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직 주님이 바깥에 있는 분이 있어요. 아직 믿고 영접하기 전의 사람. 이건 중생도 못 얻은 거예요. 일단 믿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중생해야 돼요. 그래야 일단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이제 성령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상태가 돼요. 이게 성령 충만 상태입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정의하면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왕으로 주장하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막 통치하셔서 천국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힌트. 주님은 나의 삶에서 몇 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따져보기.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몇 프로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여러분이 일주간 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날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뿐이고, 일주간 내내 주님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아이고 참 교회 가야지, 아이고 늦을 뻔했네, 아슬아슬하게 3부 예배 11시 15분에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주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축원합니다 하면 정신 번쩍 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은 주님이 삶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요? 0.1%? 네. 주님은 나의 삶의 몇 프로 비중을 차지하나 따져보기.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22페이지 3번 현대 성경 역본들입니다. 현대 성경 역본들이 번역본이 뭐가 있나. 자, 처음부터 읽읍시다. 1 한글 시작. 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거 보셔요. 거기 돼 있죠? 개역 개정판이라고 돼 있죠? 그거요. 요것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예, 요것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는 2010 몇 년부터 아마 요거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전에 쓰던 것이 개역 한글판. 그걸 조금 세련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번역을 조금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옛날 게 더 좋다 그게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세번역 성경 혹시 보셨으면 아멘 합시다. 표준세번역이 있어요. 그거는 보다 현대어 채로 번역이 됐어요. 좀 읽기가 쉬워요. 근데 조금 의역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 혹시 아셔요? 그거는 주로 천주교에서 쓰는 겁니다. 그거는 의역이 더 많아요. 의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전에 충실하지 않고 그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기는 하지만 조금 원래의 뜻에서 이탈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한글 번역판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무슨 번역이 있느냐? 일흠정역 시작. 이렇게 한글 성경도 번역판이 여러 판이 있고요.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언어라는 게 한 단어의 뜻도 여러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렇게 한 달이 건너지 않고 그냥 헬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번역자의 성격 내지 개성에 따라서 이 번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해석하는 해석의 각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번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본인의 신학 사상과 본인의 개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같은 뜻이지만 해서 다르고 해서 다르고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원어로 기록된 것을 각종 번역서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먼저 그 원어의 뜻을 잘 찾아야 되고요. 또 그 글이 기록되었던 역사, 문화적 배경도 공부하고 문맥, 앞뒤 문맥도 잘 따져보고 전체 성경의 흐름을 다 따져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평신도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성경 전문가인 목사가 맡고 있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또 주석서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주석서도 필요하고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 바로 해석 설명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네? 그게
성령이 성령. 성령.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짝입니다. 이 성경은 무슨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예 기록 때부터. 성령 감동이 있어야 깨달아져요. 성령 감동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성령이 밀어주셔야 행하게 됩니다. 성령 없으면 말씀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예. 성령과 말씀은 짝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신앙생활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양면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네. 우리는 생각을 힘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MTS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힘으로 막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힘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생각을 힘으로 이루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요, 말씀.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은 성령이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면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목이 딱 잘리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생각과 힘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과 성령 힘은 붙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붙어 있는 성령 도우심을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기록하고 깨닫고 믿고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꼭 성령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유심히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주장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은 붙어 있으니까 이 떨어지면 목이 잘리면 안 되잖아요. 붙어 있어. 그래서 꼭 말씀 접할 때는 성령 의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읽을 때 졸리지 않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가 환히 보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네. 항상 말씀과 성령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을 앞세우고 가야 돼요. 네, 말씀의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구름 기둥이 앞서갔어요.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기둥이 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제대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힌트입니다. 자신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체험 간증하기. 자신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체험 간증하기. 나는 그때 부흥회 때 또 어떤 주일날 그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말씀에 끌려가면서 살게 됐다. 이게 말씀 충만이거든요. 말씀이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상태. 그때 나는 말씀 충만을 체험한 것 같아. 또 부흥회 어떨 때, 또 알파 성령 수양회 갔을 때, 그때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막 터지고 성령께서 막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신 것 같아. 성령 충만 체험, 나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간증하면 됩니다. 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체험 간증.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동시에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혔고 동시에 성령에 사로잡혔어. 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체험 간증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신앙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인간들에게 흡수 적용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약 율법대로 실제로는 갈 수 없다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기록된 성경이므로 성령으로 해석해야 해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늘 붙어있게 하시고 말씀 충만 중에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중에 말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